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솔직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교회에는 꾸준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신가요?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한때는 뜨거운 신앙으로 가득했던 때를 떠올리시나요? 그때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기도와 찬양, 예배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며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뛰어들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열정이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아 마음 한구석에서 아련한 기억으로 간직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방황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고난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을 떠돌며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신 건가요? 라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지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부드럽고도 분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열정을, 무너진 소망을, 상처받은 마음을, 그리고 낭비된 시간까지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로 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망가진 것을 새롭게 하시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들로 인해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때 안정적이고 생기 넘쳤던 저와 제 새아이의 재정 상황이 갑자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심지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채우기 어려운 처지로 변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절박한 두려움이 저를 공포와 절망의 깊은 구덩이로 끌어내렸습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갈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입힐지 고민하며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렀고 큰 소리로 흐느끼며 손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기운이 다 빠진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깨어있을 때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이 잠든 동안에도 제 무의식 속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의 감정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영혼은 즉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깊으면서도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더 일찍 나에게 오지 않았니? 잃어버린 것과 망가진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 줄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의 신성한 만남을 경험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잃어버린 것과 망가진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줄게 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간절히 바랐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고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분이 제 삶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왜 더 일찍 나에게 오지 않았니? 라는 말씀은 저를 잠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수없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분께 나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그분께 맡기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께 하소연만 하고는 스스로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기적적인 공급을 신뢰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늘 짓눌리고 절망적인 기분만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엄청난 손실과 재난을 겪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아니면 삶 전체가 치유가 필요하든 하나님께는 항상 치유와 회복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계획 속에는 제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의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회복하리니. 여러분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나요? 죄와 반역의 황충이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먹어치웠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고 과거는 잊혀졌습니다. 그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깊은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렸을 수 있었을 텐데, 저와 제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사탄에게 얼마나 속박되어 있었는지, 영혼과 이성을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낭비된 세월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즉, 과거를 잊고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어 옛 허물을 꺼내 겁주려 합니다. 옛 중독이나 정욕이 다시 일어나 옛 삶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혹은 교만에 빠져 넘어질 일이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후회의 아픔이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정죄와 죄책감에 관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향해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상처까지 치유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증거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셨는지 그 감동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타락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나 고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시며 돌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려는 깊은 열망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욥은 오스 땅에 살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와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마리의 소, 500마리의 나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가진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롭고 축복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충실함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에게 그를 공격할 허락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막대한 재산, 그리고 심지어 건강까지도요. 그의 몸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고통스러운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의 건강이 돌아왔고 삶이 연장되었으며 재산은 이전보다 2배로 14,000마리의 양, 6,000마리의 낙타, 1,000마리의 소, 1,000마리의 낙이 회복되었습니다. 욥 42장 1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과 회복을 주실 수 있음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대에 걸쳐 기억하실 훌륭한 전사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로 가득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런 그도 때로는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밧세바와의 불륜과 그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은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제 죄를 지워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다시 의의 길로 회복시키시고 그를 신성한 목적을 위해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그보다 더 큽니다. 다음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으로 뛰어난 리더였지만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치유를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지시했죠. 처음에 나아만은 그 단순한 지시에 실망하고 망설였습니다. 요단강 같은 곳에서 몸을 씻으라고? 내 나라의 강들이 더 낫지 않나? 하지만 결국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이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은 감사의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돌아왔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적 회복까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단순하거나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죽음 직전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죠. 너는 회복될 것이며 15년을 더 살 것이다. 이사야는 기적의 표징으로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바르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곧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이 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유다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히스기야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병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므낫세 왕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감동적인 회복의 사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따르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뒤엎고 유다를 우상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결국 그는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므낫세는 변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고 참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희망을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놀라운 예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내가 큰 권능으로 세운 이 큰 바벨론이 아니냐? 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왕국이 빼앗기고 그는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의 몸은 털로 덮이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어졌습니다. 7일 동안 풀을 먹으며 지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를 인간의 모습과 이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겸손을 배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는 회개하며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잔치를 베풀며 아들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자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오면 기뻐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잘못과 방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킵니다. 참된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점점 더 멀리서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8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옛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해 계획하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영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전의 번영입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망의 포로들아, 안전과 번영의 요새로 돌아오라. 오늘 내가 선언하노니 내가 너희 이전의 번영을 2배로 회복하리라. 지난 몇 년간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재정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번영을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2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재정, 삶의 풍요로움이 다시 회복되길 기대하십시오. 둘째,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의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회복하리니. 삶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관계로 시간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이 훔쳐간 세월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시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영향력과 지도력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회개 후 왕자로 회복되었습니다. 다니엘 4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위엄과 광채도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모사들과 관원들이 나를 찾아왔으므로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직장을 잃거나 영향력을 잃었다면 하나님께 그 자리를 회복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넷째, 육체적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시편 4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병중 그를 온전히 일으키시리이다. 시편 3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섯째, 정신적, 감정적 안녕입니다. 시편 2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혼란스러운 생각, 무너진 감정도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시편 51장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구원의 기쁨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죄로 인해 멀어졌을 때 이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망가진 가족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 이야기는 편애와 질투로 분열된 가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요셉의 용서로 화해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가족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훔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킵니다. 참된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점점 더 멀리서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8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옛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해 계획하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훔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낭비된 세월, 상처받은 마음, 무너진 소망, 그리고 멀어진 관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뚜기가 먹어치운 횟수를 회복해 주시고 망가진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며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과거의 아픔과 실패로 인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이미 그들을 덮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 건강, 재정, 그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다 회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소서.
사탄의 거짓과 두려움이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